네.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위격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해도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또 더욱이 이 교리가 우리 신앙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녹아들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성경도 콕 집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도록 가르치며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훌륭한 기도문이자 찬송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려 12개의 절로 이루어진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은 놀랍게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된 이 본문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성부, 그리고 구속하시는 성자,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조화롭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며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성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그로 말미암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야말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며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찬양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복 중에 적당히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참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나눔을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삶의 만족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삶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많다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고 업무에 시달리고 물질의 압박을 받고 관계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 때문에 어렵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스트레스가 가득하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삶의 긍정적인 요소들보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크게 다릅니다. 물론 영적인 복이 우리의 물질이나 정신, 세상 속에서의 관계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복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우리가 보통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신령한 복을 너무나도 제한하고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겨우 물질의 풍요, 든든한 인맥, 건강 등과 같은 것들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겨우 물질의 부족이나 관계의 갈등, 과중한 업무, 건강의 악화 등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의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핵심은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야말로 영적인 복의 핵심이자 사실은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혹시 읽으면서 보셨을까요? 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어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시하는 어구가 10여 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랍죠.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는 조금도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복의 내용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특히 4절과 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또 우리는 거룩함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마치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애초에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분명 연합한 자들이지만 이런 성도들에게조차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여전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람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자연 광경을 보거나 경이로운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입이 떡 벌어져서 할 말을 잃고 말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심정지, 뇌정지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유한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벅찬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게 되는 것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도 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2000년 전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취를 오늘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조화로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담으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의 핵심이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거저 받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령한 복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계획과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공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택하시고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 성취하신 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전혀 무능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거저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님들께서는 거저 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거저 받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받은 복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부정하고 싶겠지만 우리의 실상은 우리가 받은 복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받은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귀한 복을 받았다 하지만 좀처럼 그 복이 무엇인지 헤아리거나 묵상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받은 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냐 본인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그 귀한 복을 풍성히 누려야 하는데 이를 뒷전으로 밀어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리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분주하게 사는 것, 바쁘게 사는 것이 결코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들로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감사와 간구를 기도로 아뢰는 일에 게으르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과연 귀하게 여긴다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저 받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경쟁적으로 대가를 치르듯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를 쌓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 남들보다는 내가 대가를 치른 것처럼 여깁니다.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비교하며 정죄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은 신령한 복을 온전히 귀하게 여기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복은 가치가 떨어져서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값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지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을 맺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복에 대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에 대한 대가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안다면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반응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그 체면 칠해를 생각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한 당연한 반응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함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지불할 수도 없는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죽음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때로는 타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선한 사람들의 그런 미담 사례와 비교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것과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은 불완전하기 이를 데 없는 피조물을 향한 완전하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생이며 대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듣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이성으로 온전히 알 수 없고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 초월적인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더하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그 뜻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성육신 사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불완전한 우리로 하여금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모형과 그림자들로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 뜻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곧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이 갚을 수도 없이 거저 받은 이 복이 실로 큽니다. 평생을 다해 알아가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구원의 복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영원합니다. 그 시작에 있어서도 영원하고 끝에 있어서도 영원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정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제는 약속의 성령으로 영원히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침과 보증은 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 관계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도장을 찍고 보증금이 지불되는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와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되고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그 예정이 영원 불변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성취가 영원 불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그 인침과 보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사라지는 이 세대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이 영원한 복을 알고 누리며 찬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먼저 이 복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이 복은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한 것처럼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묵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며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